네, 오늘 철로역정 4편 구도자 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자라는 뜻은 바로 길과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리 이것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 오늘 순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본문 책에서 보면 서영은 작가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로 구도자의 준비성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목적과 방향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 그 순례의 길에서 방향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그 작가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면 야고보의 그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의 산티아고 때의 콤포스텔레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이 그 목적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그 방향은 바로 노란 화살표가 되겠죠. 그래서 서영은 작가 그 시인의 예를 들어서 구도자의 순례의 길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진지한 그 구도자가 되기 위한 길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례길을 찾아가는 목적이 있죠. 순례길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 목적이 그 세 가지 방향성에 우리들도 그 하나하나가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례길을 찾는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라고 순례길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삶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구도자라는 것입니다. 구도자라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해답을 찾아서 나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작가 서영은도 1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도무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봅니다. 순례길에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결과는, 이 시인이 말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작가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내적 변화를 통해서 초월적 존재를 만져보고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구도자인 책보다 바로 더 감동적인 것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 크리스천은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진지한 구도자를 상실한 시대이기도 하고, 참된 구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시대, 이 시대에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바로 자기 대면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죄를 고백하면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특별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한 말씀이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 존 버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강야를 헤매다가 어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세상의 강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짐을 풀었죠. 그 짐을 풀고 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잠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지저분한 옷을 입고 그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를 외면한 채 서 있었던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바로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 자기 스스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자기 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주님을 만나는 내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 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와 청중들의 반응과 그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죠.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어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예언한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는 보통 어떤 종교인처럼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에 성령을 받은 것이 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찔림을 받느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언제나 그 장소에서 전해지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의 설교로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작가가 산티아고를 갔을 때 노란 하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하는 그 작가의 순례자 길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하살표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냥 길의 표시로구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그 사람이 만나는 길은 바로 내가 길, 진리, 생명의 길을 만난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천이 열어본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펴는 순간 성경 속의 말씀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가 비로소 구도의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정직한 자기 대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언제나 첫째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제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첫 번째 역사는 자기 대면인 것입니다. 나의 깊은 그 곳에서 자리 잡은 죄의 실존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부짖게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러한 대면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 대면과 제 고백이 구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자기 실존의 거울이었다. 거울에 비친 남루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정직한 자아였다는 것이죠. 제가 가져온 죄책감으로 벌벌 떨던 그 모습이 구도자의 진정한 자기 대면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실존과 대면, 여기로부터 우리의 구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죄성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성이 씻김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로서는 메타노니아입니다. 바로 그 뜻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번에는 저주받는 자로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 예수를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첫째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자범죄가 있죠. 즉 윤리적인 죄를 토설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빗대고 소금되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는 은혜 받는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대가 지불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만 받으면 다 끝인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결국 죄인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가 지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그것이 바로 다시 사는 삶, 부활의 길이 됩니다. 바로 일사각오라는 그 단어, 주기철 목사의 그 선교정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을 고백했던 그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사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정신 중에 하나로 꼽혔죠. 한번 죽을 각오로 한다는 뜻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 예수님을 위한 죽음, 주님을 이분의 어떤 고백을 하냐면 확실히 그 부활의 신앙,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바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냐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이분한테는 있었지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현세의 그 고통을 이겨내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한테 나타난 것이 신앙의 절개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례자 크리스천은 결국 혼자 순례의 길, 구도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본인과 자신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대가의 지불을 한다면 그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기철 목사의 그런 신앙의 절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대가 지불을 피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한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그 서영은 작가도 순례의 길에서 찾은 것은 결국 무엇을 찾았냐면 사랑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섭리 안에서 우주의 절대적인 질서가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달라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길을 떠나는 구도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안 바뀐다, 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 바뀝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을 받았던 것만큼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는 분명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게 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저는 어떤 사람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 순례의 길을 이렇게 찾은 이 사람도 바로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산티아고에 닿게 해준 수많은 화살표, 그 헌신의 징표가 엄청나게 타인으로부터 빚진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또 다른 화살표, 그러니까 본인도 헌신하고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요. 이 옳은 방향, 선한 방향, 헌신의 방향, 이 방향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으뜸 화살표에게 이르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결론을 이제 들어가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만 듣고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천할 때 나의 죄의 문제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인간에게 나는 죄가 없어, 늘 도덕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모두가 원죄를 통해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마다 죄가 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뜻 안에 그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지 못하면 그것도 죄거든요. 근데 보통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에 죄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죄인이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사랑합니까?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지요.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사랑은 그렇게 실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제 고백을 보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여정 길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테고, 집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테고, 어디에서든 그 만나는 길목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나도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어머니는 진짜 예수님의, 제가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의 미쳤다,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옆에 이제 저희 가정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고, 저희 가족은 평생에 저희 남편이 돈 버는 일을 안 했어요. 딱 2달 벌어다 주니까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무능하니까 내 입으로 늘 범죄를 많이 하더라고요. 날마다. 내가 이게 눈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어 하면서 사랑의 말은 못하고 늘 저주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저주의 말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정의의 편에 서서 누구의 죄를 갖다가 막 이게 콕콕 찔러서 저가 집안에서 막 콕콕 찔러서 너 욕을 못하고 욕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모르고 모르고 하는 일들이에요. 보니까 지금 지나오고 나니까 그러더라고. 어머니는 어떻게 저런 아들이 용서가 됩니까? 내가 늘 이제 막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저 사람도 불쌍하단다. 누군가 다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저가 사랑을 못 만났고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자기는 용서가 된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맨날 부탁하는데 요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쩌나 저쩌나 가족이고 저가 또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책임감은 있었어요, 늘.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결국은 내가 끝까지 가야 하는데 날마다 죽이는 말로 해서 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짐을 져도 사랑을 하면서 가야 할까? 요 숙제 속에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사랑으로 방향이 약간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고 크신 은혜의 사랑이다. 이것을 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길목에서 이웃들을 만날 때 부족한 것을 보거든. 이 부족한 거 내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저 짐을 더 지어야겠다. 교회 안에서 특히 이렇게 되어졌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것들을 다 변화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찔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냥 사랑이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면이 부족할 수 있죠. 그 면을 내가 있으면 내가 그 면을 채워주고 이렇게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 헌신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 이것을 또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훨씬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승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구도자의 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도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